내 마음이, 내 심령이 모든 걸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후가, 환경이, 여러 가지 자연의 상황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우리의 혼을 아버지 바꾸려고 할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으로 아버지 새벽에 나오게 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장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마태복음에서 전반부에는 15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시는 메시아의 그 출발을 알려줬다면 오늘 이제 16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땅에 내가 왜 왔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메시아의 위대한 설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당시에 제자들은 선생님, 즉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며 그 시대에는 제자들은 선생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배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조차도 따라하고 가르침을 삶에서 옮기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제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곧 선생님의 그냥 판박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을 보면 그 선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즉 이건 무엇입니까? 나를 닮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진정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8절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 고난과 그 위에서의 죽음 그리고 영광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이건 뭐 베드로를 탓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한 생각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충만한 것 같은데 용기도 있고 뭔가 용감한 것 같고 정말 무리를 걷는 그런 놀라운 그 용기도 갖게 되고 배 밖으로 나가는 위험한 것도 감수하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이, 이건 우리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하시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셨는데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돌아가시면 안 되죠. 이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치 책망하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그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6장 초반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종교지도자들을 보게 되고 요나의 표적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정말 베드로는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5절입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베드로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너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17절에 보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러주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더 나가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이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더 나가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이 교회를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을 불과 얼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대로 지금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심한 고난과 아픔, 배반과 깊은 슬픔과 심지어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의미한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고도 철저하게 순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도의 대가를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4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제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아울러 그 대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프로그램 아무리 잘 받아도 제자 안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제자 안 되는 것, 목사 된다고 제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서 좀 묵상해보고 찾아보니까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냥 디나이 하는 것,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이런 찬양도 있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엄청난 고백을 할 수도 있죠. 이것만의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는,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좀 금욕주의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신앙인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 거. 죽음도 내가 불사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죽음의 위험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까지도 어떤 오지나 정말 아직도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이 없는 그런 어떤 이슬람권이나 그런 데 가면 생명을 내놓고 아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북한에,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점점 이것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서 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부드럽게 뭔가 내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말랑꼬리 해가지고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내가 정말 따라가겠다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이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유,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세요? 예,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대충 하세요. 그냥 이렇게 대충만 하다 하지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이 주님이 가신 이 길은 세상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나를 드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의 기쁨을, 육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똑똑하고 잘나고 언어에 능통하고 머리도 휙휙 돌아가고 세상에 이치도 잘 따졌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제자만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어가 알을 날아갈 때에, 마지막 갈 때는 죽음을 불사하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역류하여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록 한 마리의 물고기지만 그래도 그 강을 거슬르며 죽음을 불사하면서도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연어는 거기서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우리,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 자신이 솔직히 두렵습니다. 왜? 대충 해도 되는데 뭐 이 새벽에 이렇게 죽음을 얘기하고 그냥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당신과 제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호흡하고 세상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남길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남길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가셔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전해주고 남기는 것이 영원히 그들이 복받고 사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오늘 한번 다시 순종하며,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언어도 바꿔주시고 내 몸의 상태도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 기분도 바꿔주세요. 영혼육을 다 바꾸시며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면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오니 오늘 나를 도와주셔서 참된 주님이시는 소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지금 가장 힘들다고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이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제자들을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달프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더 나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